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듣고 배우면 항상 나오는 게 변화산상에서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한 게 바로 문고하니 그 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나서 8일 후에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후에,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변화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번 다 나오는데, 그 본문 위에, 오늘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는 말처럼 그 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위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변화산상에 벌어지는 얘기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상 그러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거구나.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가실 때 또 병자를 고치러 들어가거나 그럴 때 보면 제자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갈까요? 그것은 증인을 삼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본 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는 거.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상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변화산상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본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본 자가 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왜? 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 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31절까지로 끝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일 중가운데 있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나타나서 서로 말씀하실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식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너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 왜 모세가 나와야 되고 엘리야가 나와야 되느냐, 그 문제점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저 믿으면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가서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게 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새벽마다 또 우리 읽는 분은 읽고 뭐 그냥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긴 하지만 요새 보는 얘기가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구절구절을 읽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본 게 결국 첫 번째 재앙까지 내리는 그걸 여러분이 다 보셨어요. 오늘 모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는 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기를 이번 기간에 보게 하신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리고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확실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인하는지 잘 아시죠? 성경 공부라는 걸 가지고 유인합니다. 그런데 왜 넘어갈까요? 너무 우리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여호와중인에서 얘기해서 여호와중인 같은 거 다 어디 가지고 얘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막 찝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볼 때마다 달라요.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설구설에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내가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곳에 서 있어서 반석 위에 터닫고 지은 집 같은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왜 그런지 모르고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몰라요. 그래?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서 왜 지금 모세를 끄집어냈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도 있고요, 조금 변형된 뜻이지만 아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들. 다시 말하면 인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듯이 그 아들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면 난 들어서 알아, 그 얘기합니다. 만약에 신천지나 누가 와가지고 모세가 어떤 뜻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에서 건져냈대. 아니야, 거기에는 이런 뜻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강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런 거 있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란 뜻이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메시아가 준 것처럼 모세가 세상을 구한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라는 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도 썼다고 하지만 모세오경을 우리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썼다고 성경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굉장한 선지자로,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했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있었고요.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몇 년 살았어요? 120년 산 거예요. 120살 산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산 사람이 이제 모세가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저는 그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모세를 태어나자마자, 그때 애굽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며칠 데리고 있다가 너무 커지면 발각이 나서 죽을 것 같아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가에 띄웠을 때 왕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해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지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가 있게 되면 그를 구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얘기나 거의 같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구해서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자랍니다. 왕자. 그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에 있는 지식은 다 배우고요. 왕자니까 무술도 배웠을 거고요. 법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애굽에 있으면서 문자도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그럽니다. 알파벳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모세가 그렇게 뛰어났대요. 왜 뛰어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기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처럼 뛰어난 왕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죠. 왕자로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그러고 나는 날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나일강가에서 그 공주가 모세를 구했을 때 유모를 구하게 되죠. 그럴 때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엄마였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젖을 때까지 기르니까 항상 엄마가 모세에게 들려준 얘기가 무엇일까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가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 부모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녀의 책임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라서 40년 했는데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자기 백성이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세상에 최고의 기술이 있고 최고의 지혜를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이 최고의 되기를 원하죠. 많은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죠. 많은 기술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면 아시잖아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해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지금도 보세요. 뭐 선거철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합니까? 상대편 후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있는 걸 다 까발려서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이 얼마나 악을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남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모세는 저는 오늘 모세 얘기하다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놓고 보세요. 자기가 해놓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사람을 두려움 속에 있게 되니까 거기서 도망가죠. 그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요. 지옥에 빠져요. 괴로움에 빠져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항상 어떤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고통에 빠지게.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늘 저는 광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광야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인도할 분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40년 동안 지식을 지상에서 최고의 좋은 지식과 지혜를 배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기가 40년이 걸리신 거예요. 배운 지식을 하나님 지식으로 바꾸는데 40년이 걸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 후에 불꽃 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부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지요.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세상 걸 가지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하신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겸손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식들을 기르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세상 거를 빼버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그거를 다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는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일하게 될 때 보세요. 전부 다 모세는 이제부터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상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광야를 갈 때 그는 늘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자기는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싸움의 기술도 있고 배운 전쟁의 기술도 있지만 그거는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걸 그대로 준행해 살아서 그가 율법도 만들고 또 저주와 축복의 산에서 축복도 나누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여져서 완전한 뭐를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모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에 있는 자로 선지자로 바라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 히브리서 여러 곳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구약에 있는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너무 모세에 대해서 너무 집약적으로 그에게 치중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모세의 글에는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모세하고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서로 적대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더 위대한 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그거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신약 성경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도 왜 모세를 갖다가 여기다 등장시켰어요?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모세하고 연합시키려고 애를 써요. 모세 같은 사람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다. 그래서 모세를 아주 선지자에서는 최고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예수님과를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모세보다 위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진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끌고 가는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율법을 수여자, 율법을 준 자,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자, 그게 모세다라고 마가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모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떤 면으로 나오는 거 아니?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모세가 한 선지자로서의 기능이 예수님이 그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아니 그 기능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표현되는 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모세는 말과 행동이 있어서 뛰어난 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말과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신 선지자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함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적으로 다 합했을 때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 가운데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최초의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최후의 선지자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모세와 이제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세도 죽음의 위기를 맞았고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그 나일강가에 죽여야 된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 헤롯이 2살 이하였다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속으로 들으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쳤다. 세속적으로 오는 유혹을 물리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그런 유혹에 물리쳤다. 또 이 모세도 하나님 말씀만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하나님의 오는 지식에서 그 유혹에서 물러날 수 있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있듯이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시킵니다. 또 그거는 뭐라는 거니? 바다를 제어했다. 예수님도 바다를 제어하셨죠. 풍랑을 일으키는 마귀도. 모세는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거에 대한 얘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그게 이제 거의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죠. 예수님은 5,000명 먹이셨죠. 이제 이런 얘기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모세도 미리암과 아론이 흉받잖아요. 그죠? 그 대접 못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형제들까지도 야 여기서 구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또 두 분 다 모세와 예수님은 광채가 났다. 광채가 있었다. 어디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빛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대언자였고요. 또 70인을 세웠습니다. 70인을 10부장 세우듯이 그 다음에 절기를 제정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했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고 변화산에서 더불어 말씀으로 나타났고
백성을 죄악의 세상에서 약속의 나라로 인도했다. 똑같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신약성에서 얘기할 때, 그런데 모세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예수님과 거의 살아온 생애가 다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살고 모세는 120년 살았지만 그 120년이나 33년이나 사는 생활이 거의 모습이 같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과 모세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세와 예수님과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왜 모세를 들이댔는데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다른 건 뭔가 하니, 모세는 예언자였지만, 모세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대언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직접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가 의롭다 함을 여기지 못한 거로 될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율법을 만들길 만들었지만 어디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어요. 그가 인도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스스로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게 모세의 한계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몽학선생으로까지는 쓰이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대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모세는 하늘나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당사자였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그 모세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마음속 깊이, 모세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십시오. 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삶을 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는 축복에 대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절에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희들 에게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